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 읽읍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다.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야고보 1장 18절,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그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분,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나아가서는 가장 최고의 집을 마련하는 분, 예비하는 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또한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신 그 집, 바로 집, 아버지가 살고 계신 그 집에 가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신 그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모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며,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어디죠? 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예비하신 집이 어디죠? 교회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읽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또 집, 또 진리의 기둥과 터, 이걸 똑같이 동일선상에 놨죠. 자, 그래서 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하신 집,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세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동물이라면 모든 동물이 다 거처가 없는 동물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하다못해 새는 새 둥지가 있고요. 또 다람쥐도 다 집이 있습니다. 또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 또 주인이 집에 마련한 집에, 개는 개대로 개집, 또 달팽이는 달팽이대로 이동식 주택. 그래서 그 야들야들하게 산 달팽이는 샥샥 이렇게 가면서 집도 같이 이동하죠. 이동식 집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 넓은 바다에 그냥 아무데나 둥둥 떠 사는 것 같지만 그도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라면 다 서식처 자기 집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인간이야말로 인간이 살려면 의식주 세 가지가 이제 있어야 사는데, 옷도 입어야 살고 먹기도 해야 살지만 집이 또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가장 사는데 생명에 치명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물론 먹는 거지만, 그런데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가장 경비를 최고로 투자하는 데 어디냐면 집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집과 같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집에 내놓는 것 같이 먹을 수 없어요. 배가 한계가 있어서 더 못 먹어요. 그런데 집은 사실은 오래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면서도 또 가장 거기서 오래 지내야 되는데 지내지도 못해요. 그냥 오히려 별 보고 나와가서 별 보고 들어가서, 사실 집에 들어가서 그냥 뻗어버리면 집이 어떤 집인지,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래도 집만큼은 최고로 확보하고 싶어하고, 최고로 편한 곳에, 아니면 또 최고로 아름다운 곳, 아니면 또 최고로 넓은 집, 이런 것들 사람이 원합니다. 참,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은 집에 집착하고 집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면은, 우리 영혼이 앞으로 가서 살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이죠. 이제 하여간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오면은 한국의 땅보다 미국의 땅은 참 넓고,
또 집도 얼마 뭐 전액 다 안 내도 살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요새는 좀 많이 깨서 덜하지만 처음에 무슨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그냥 뭐 조그만 뭐 몇 프로만 하면 산다 그래가지고 뭐 와가지고 집들을 그야말로 맨손으로 들어가도 되는 맨손 아파트, 맨션이 아니라 맨손 완전히 다 그냥 퍼니시드 뭐 하여튼 다 해놔가지고 다 놓고 사는 그런 집들을 큰 그 대저택을 사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값을 불내니까 허리가 휘고 뭐 그다음에 정말 다리에 쥐가 나고 뭐 그러다 결국 이제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집을 값을 못 갚아서 뱅크럽하는 바람에 주로 뱅크럽하는 이유가 다 집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식대 때문에 뱅크럽한 사람 없어요. 거의 다가 그 집값 못 뽑아가지고 뱅크럽한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 집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그 집 없는 서러움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이제 그 뼈 아픈 것인지 이제 알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사람의 꿈은 다 하여튼 저 푸른 초원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사실 꿈이에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꿈이 뭐냐면 물론 가정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살고 있는 그 집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집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러죠.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나아가서는 내 가족, 또 나아가 내 자식을 위해서 또 어떤 집을 마련해 주나. 그것까지도 걱정, 아주 염려하고 그것까지도 신경을 곤두서 있습니다. 저 한국에 이제 신랑감 선호, 요새는 조금 달라도 하지만 신랑감 선호도로서 수십 년 동안 제 1위가 누구냐면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의사 사위를 보려면은 신부가 예비해야 될 목록이 뭐냐면 3키를 가져야 된다고 아시죠? 열쇠가 3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첫째 집, 둘째 차, 그다음 셋째 별장까지 3키가 있어야지 뭐 그런 사위를 얻는다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이런 집이라는 것은 인간의 꿈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이야말로 나만의 공간이니까. 나만의 공간. 그렇죠? 나만의 공간. 나 혼자서 빨가벗고 있던 하여튼 뭐 방구를 팍팍 끼고 있던 잠을 잘 때 뭐 이를 팍팍 갈고 자든 상관없다 야. 남의 집에 가면은 그야말로 이제 얼마나 제한받고 눈치 보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은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상관없다 이거야. 한간 자유를 느끼죠. 거기다가 또 살면서 자기 사는데 편안하게 돼, 그러니까 편리하죠. 또 나아가서는 또 행복을까지도 느끼는데, 거기다 내 가족이 또 그렇게 그와 같은 격리 있는 공간에서 그와 같은 도교의 그런 어떤 행복을 누린다 한다면 이 가정이야말로, 이 집이야말로 이렇게 꿈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뭐 그냥 자고 무슨 씻고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집은 또 자기의 어떤 인간의 성공의 척도를 나타내는 정도로 인간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그가 돈을 벌었느냐, 그 얼마나 부자냐, 그의 재정 실력이 얼마냐, 또 나아가서는 그의 취향이 어느 정도로 고급스러우냐, 이런 것들을 집으로 막 표현합니다. 다른 것들에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집이라는 거예요 자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그냥 그렇게 갖고 올라가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엔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행복이 마치 거기 도표로 보여주는 것 같이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HGTV인가 이제 그런데 보면요, 뭐 집 세계 유명한 그런 아주 별난 집들을 보여줄 때 있어요. 그러면 입이 딱딱 벌어져. 야, 진짜 저게 도대체 사람 사는 집인가? 저게 도대체 그냥 박물관이 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냥 암굴을 뚫어가지고요, 굴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집을 또 지어요. 일부러 그냥 시티 타운에서 그야말로 그 유틸리티 같은 거, 전기든지 뭐 물이든지 그런 것도 안 들어가는 곳에 그 많은 경비를 내가면서 그걸 끌고 들어가서 그런 굴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일부러 또 무슨 섬에다가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에다가 또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고의 문화시를 갖다 하면서 나만의
이런 취향이 이런 게 있다 하지 막 그런 것도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 그거 진짜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교회 가나? 사람도 그 멀리 사는 데서 그 사람들 도대체, 그리고 거기다가 뭐 조금 아무래도 좀 사람이 사람 냄새라도 맡아야 살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데서 하는데도 그런 사람 보면은 아주 자기가 행복한 것 마냥 아주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참 별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남이 보기에는 이상한 데다가 투자하는 것 같고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또 그에 대해 이렇게 애착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가져요. 이제 자,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꿈은 뭐냐면 하늘에 우리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에 우리는 가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집을 이미 확보해놨기 때문에 나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맨손으로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맨션 아파트가 여기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There are many mansions. 맨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In our fathers,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mansions. 그래서 맨션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서 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렇게 해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이 말이야.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먹는 데 끝이지 아니하고 겨우 추위나 더위나 가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거하는 집을 그렇게 치장하고 싶어하고 좋은 데 짓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하고 자기 성공의 그 척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데, 만약에 정말 성공한 인간이라면, 정말로 인생으로서의 성공한 인생을 산다면 최고의 집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땅의 장막이 집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늘에 우리의 장막이 있으니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이것을 제시하는 책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가 그곳에 일평생 살다가 누구나 다 갈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셨지만은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그 모든 계획이 깨져버렸어요. 자,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이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사는 것을 허용했고 무엇이나 먹는 것을 제한은 걸지 않았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거기다가 계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마귀가 여인을 꾀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은 한 말에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남편한테 줘서 먹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내쫓김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전 인류는 이제는 돌아갈 길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좋은 최고의 그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서 그다음부터는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리하는 백성,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어느 때 확실하게 나타나냐면 그 자손 가인이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아내시면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겠나이다고 고백했으니, 그건 바로 조상의 아담이 범죄하고 유리하는, 이 땅에 정착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에 전락된 것을 그 가인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서 인류는 이러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 이제 이 세상에서 흙으로 된 집에 살다가 결국은 흙의 집에 장막집 무너서 결국은 이 모든 흙과 이 모든 이 만물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 멸망에서 영원히 불못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어떻든지 그 하나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를, 네가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네가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father's house,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이락에 지금 그 땅이라는 데가 지금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최고 문명 도시였었어요. 그런 데서 문명의 도시에서 좋은 집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그가
떠났다 그랬었고, 떠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그가 거기 아시다시피 그 이락에서부터 이스라엘 지금 그 가나안 땅이 그리 뭐냐면 그리 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돌집을 짓거나 판벽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11장 8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는데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 말은 지시한 땅에 비록 도착했다 할지라도 언제 또 어디로 가라고 또 지시하면은 그는 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고 써서 외국 땅에 사는 것 모양으로 언제 떠나라면 또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짐을 풀지 않고 살고 있었다. 나아가서는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그가 약속한 땅에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그랬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거기다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렇게 집을 짓거나 또 거기에 한적한 집을 짓지 않고 임시로 거기에 그냥 거주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터를 그가 마련할 것이고 그런 성을 마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살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유목민을 만든 것은 그들이 어디 땅에 정착하지 않고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마치 유목민들이 풀 있는 곳에 물 있는 곳에 전전하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전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드신 것은 이 땅에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고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장이 바로 나머지에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구인과 나그네로라 증거였으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때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나. 그 말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정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그럴 때 자기가 그 본향이라는 것이 나왔던 땅, 이미 거기에 떠났던 땅이란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강만 건너면 유브라데 강, 디그리스 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면 그들이 얼마든지 다시 그 땅을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약속한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 지으실 그 성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그들이 대기하고 살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결국은 다 그와 같이 어느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치 집시같이 베가본드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살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을 것을 바라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을 것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여기서 뿌리를 받고 아무리 여기서 내가 넓은 공간에 저택을 지니고 산다 할지라도 정착할 수 없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더 나은 본향 가기 위해서 이 땅에는 차라리 오히려 언제 떠나도 유감없이 떠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았더라. 그런 것이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주
그야말로 민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으로, 그런 위치로 옮겼으니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그때 한 70여 명 된 사람들이 다 애굽에 들어가서 종이 되어버린 것이다. 애굽의 이방의 객.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실 때 너희 후손이 앞으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즉 이방에 가서 마치 손님처럼 아니면 임시 거류민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400 몇십 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우연하게 한 사람이 요셉이 먼저 들어가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 같이 들어간 바람에 결국은 그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야말로 그야말로 아주 살아서 느끼는 지옥같이 생족같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가중되어서 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를 그때 보내신 것은 그들이 떠나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그들로 하여금 유감 없이 떠나도록 그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려고 그런 환경을 만드신 것이죠. 종 자체가 사유물이 없고 사유재산이 없고 종 자체가 고달픈 생활인데, 그게 그 모세가 갔을 때는 그 종이라는 그 현상이 최고 악에 달했을 때 그때 모세를 보는 것인, 그들이 떠나자 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감 없이 떠날 수 있게 하려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430년 그 종살이 쉽게 떠날 수 없죠. 나름대로 그나마 430년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또 길이 든 것이 많이 있고 습관으로 익숙해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안 보내니까 그때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그때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심지어는 바로의 맏아들까지 죽는 바람에 바로가 결국 손을 들고 다 나가라, 싹싹 떠나라 하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400년 30년 종살이를 마치고 그냥 그들이 한밤에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 아브라함도 어디 살았고? 장막에 살았고, 또 이삭도 어디 살았고? 장막에 살았고, 야곱도 어디 살았고? 장막에 살았고, 이스라엘 다 장막에 사는 임시 거류민같이 사는 것이 너희 민족의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너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종살이를 마치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를 인도하라.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데죠. 광대한 땅이래죠. 아름다운 땅이래죠. 얼마나 그 땅이 그렇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 해서 그들이 결국 이제 모세를 따라서 나오게 됐고, 그들이 결국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그 바로의 군대에 선양하기 위해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 광야에 이르고 나니까 아니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아니 죽이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아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도 살 때가 낫지,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하면서 그들이 막 불평 원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해서 나중엔 모세에다 반길 들고 데모를 하고 항고라고 막 그랬었어요. 나아가서는 한 두목을 삼아가지고 장관 삼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자 우리 젖과 꿀이 흐르고 나발이고 상관없다, 아니 현실이 문제지 앞으로 무슨 가는 게 무슨 문제냐,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반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로를 해서 그들을 갖다 이제 징계를 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이 사실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 종되었던 집, 자, 너희가 어디 살았냐면 너희가 종짓하면서 주인의 집에 살았었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서 이제 내가 인도하는 그 땅은
그야말로 광대한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흐르는 땅이 너무나도 그렇게 모든 것이 구비가 다 있는 그런 완벽한 곳에 내가 인도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고 했을 때 그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자, 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네 집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집만 장자가 죽지 않는 바람에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쏙 빠져나왔었어요. 그런데 모든 애굽에는 저녁은 다 그와 같이 죽음이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와 같이 지시해서 그 죽음에서부터 너희를 건졌느니라. 너희를 바로의 너희를 그 착고를 풀고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잊어버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불편,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을 했을 때 너희는 그래서 기억하라 해서 절기를 그들에게 아주 쉬지 않고 그 절기를 여러 가지 절기를 주면서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유월절도 기억하라고, 무교절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대표적으로 뭐를 기억하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들에게 계명을 준 것도 기억하라 해서 계명을 준 것이고, 또 그들에게 또 실질적으로 광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물도 없었고 또 불뱀이 있었고 전갈이 있었고 온통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그런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야말로 육체로서 하나도 더 나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들을 너무나 괴롭힌 조건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래도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거기서 해방시킨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너희를 거기로 기필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그걸 기억했던 것이고, 또 그들은 기억하라. 또 뭘 기억했냐면 너희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 자체를 그때 너희가 너희 손으로 너희의 능으로 살았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걸 먹고 살았고 또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았지 않느냐. 그냥 그들에게 그 계명을 주고 또 성소를 또 짓고 성소 안에다 여호와의 이름을 넣고 거기서 제사를 하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종되었던 너희 집 해봐. 종되었던 너희 집. 애들이 이제 막 속세이고 말 안 들으면 너 할머니 집 보내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조금만 그냥 애가 좀 말 안 들었고 그러면 해차려가지고 아주 호통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며칠 살고 온 다음에 다시 일어난 거야 막 이렇게 애들이 하려고 이제 또 보통 때 말 안 들으면 너 진짜 할머니 집 또 갈래? 그러면 애들이 막 안 가려고 그런다. 마치 그와 같이 이들이 계명을 줘서 그 계명을 그들이 지키게 하는 것은 너 진짜 다시 종될래? 너 다시 애국 가서 종되고 싶어? 아이고 아니야 난 안 가고 싶어. 그럼 지켜. 그래서 신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 유교병을 먹지 마는 것이고 그 모든 계명들을 다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시험,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시험하려고 했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 보시면요.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것도 시험하려고 주신 조건이요.
계명을 주신 것도 시험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네 마음이 어떠한지. 무슨 마음? 무슨 마음? 너는 기억하라. 네가 누구였었냐 하면 너는 애굽의 종되었었고 너를 거기서부터 구원해내는 나 여호와니라. 나아가서는 이 광야 어떤 것이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가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은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모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해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한다. 마침내 복은 무슨 복입니까? 무슨 그냥 아주 그냥 황금 덩어리를 던져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을 주더라도 아주 그냥 금벽돌로 맞아 죽더라도 금벽돌에 맞아 죽게 해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걸 쏟아져서 게 아니라 1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뭐죠?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뭐예요? 그 약속한 땅에 가서 거하리라 그 말이에요. 약속한 땅에 가서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이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과거에 그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신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라고 믿는지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또 그분이 인도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믿는지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게 하려고 시험으로 준 조건들이 계명이요 광야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이것을 망각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더니 그 땅에 가니까 너무 정말 약속한 대로 그야말로 엄청나더라 이 말이야. 너무 좋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긴 얼마나 소산이 얼마나 무슨 풍성한지 수박 하나도 사람 머리보다 더 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증거물로 가져와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먹고 삽니다. 수박도 이렇게 그냥 머리보다도 더 큰 아주 덩어리 머리래야 많이 바위 덩어리만한 걸 가져와가지고 이런 걸 먹고 사니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런 큰 수박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큰 거인이 살면 저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마치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같이 메뚜기같이 보이고 우린 초라하자 가면 우리는 거기 가면 잡혀먹겠다 하고 원망한 10사람들 12사람이 갔는데 그 10사람은 결국은 다 광야 엎드려서 죽게 됐고 거기 가서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 하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살아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그마치 남자만 60만 명 또 거기 같이 나온 사람 그 청장년이 모트를 자들이 거의 200만 명 됐다 그러는데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다 엎드려 죽을 때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은 결국은 약속하실 내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필요 없었는데 그들이 아예 그 여호와의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고 약속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있다. 바로 그곳에 가면은 그야말로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얼마인지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것들이 이미 예비된 곳에 너희들은 가서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들이 믿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또 예루살렘 성을 세웠고 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하고 나아가서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도 거기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에 가서 또 객이되고 이방에 또 가서 종짓한 것이 반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겨우
그 중에서 일부 조금 살아가지고 겨우 돌아와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중심으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었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와. 자,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자, 그러면은 바로 그 성전은 어떤 것이죠?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바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내가 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리라 그런 약속하신 이가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을 만약 헐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약속은 이제는 완전히 파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그야말로 영원히 다시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또 언젠가 어디가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또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예수에 대한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집착하던, 조사에 약속했던 땅, 바로 그 집인 그 가나안 땅, 이 땅은 언젠가는 다 불살라볼 것이다. 너의 육체가 필요한 땅은 가나안 땅이요, 이 지구상의 땅이지만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에서 영원한 집을 내가 하늘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의 육체가 거처하고 너희 후손이 거처할 땅에 대해서 약속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가 거하는 땅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땅을 마련할 터인데,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 집을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 집이라는 걸 그가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 자, 이들은 예루살렘에게만, 그 예루살렘만 오로지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만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전쟁은 이 지구상의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을 정도로 항상 푸시로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푸시로. 이제는 중동의 어떤 아랍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연관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거기만 터졌다면 다 같이 아주 그야말로 지구를 아주 그야말로 핵으로 완전히 다 지구 자체를 동강해낼 그럴 정도로 온 모든 화기가 거기에 집중돼 있고, 거기 전쟁의 모든 석각들을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이 우주는 인간이 만든 화력으로 불살라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체질을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온 지구는 앞으로 불살라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곳에 어떤 데다가 어떠한 땅을 마련했든 아니면 어떤 집을 마련했든 간에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것 자체가 또 죽기 때문에 아무리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집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또 뭐 한국에서 좀 잘 사는 집은 그래가지고 또 뭐 유택이니 그래서 미리미리 부자들은 미리미리 그런 무덤 뭐라고 그러죠? 묘지를 미리 매입해요. 그래서 지금 미리 거기 또 가봉 이렇게 분봉도 채워놓으면서 앞으로 내 시신이 들어갈 곳 해가지고 1년에 또 한 몇 번씩 가서 또 제초도 하고 한번 또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제 죽으면 내 묘지가 갈 거야, 이런 사람은 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마련할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 생각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제 그 법이 또 한국도 그렇게 정해졌답니다. 이제 앞으로는 50년 이상 그 묘지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해버렸대요. 그래서 50년만 되면 다 파서 송장을 파가지고 다 불태버리게 그렇게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묘지의 연한이 50년이야. 죽자고 성공해서 죽자고 준비해 봤댔죠. 50년의 송장 들어갔다가 이제 그냥 하다못해 썩었든지 하여튼 뭐 얼마 남았든 뼈라도 태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렇게 됐다. 그런데 잘했어. 그거 잘한 거야 아주 그냥. 왜냐하면 그런 걸 못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객사한 사람, 이런 사람 화장해버리잖아. 그런 사람 아주 비참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 아주 불행한 사람이 생각하는데, 성서적으로 보면은 아예 그렇게 아예 죽자마자 그냥 육체에 대해서 개가 물어가든 뭐 화장을 하든 상관없이 오로지 영혼이 가서 살 집을 내가 마련하겠다, 예수가 마련하겠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는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참 나같이 그렇게 한이 많은 분이구나. 예, 이렇게 집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그 집 없는 건 넋두리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미안하게 생각해서, 그러다가 어디 이제 변형성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막 변형을 했는데 뭐 그냥 그 옷이 휘어지고 얼굴이 막 그냥 막 빛이 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분 잘 모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생각하기를,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서 지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초막을 아주 개런티드, 유아 개런티드. 그래서 예수에게 초막을 지어드리겠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도 그래도 참 자기네들 잘 마음을 먹었는가 하고 생각할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싹 그들을 치워버리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었었어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예수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 예수는 자기의 시신을, 자기 죽으면 자기 시신 아니면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거찰 집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이가 이 땅에다 집을 세우겠다, 내가 거창한 집을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마귀, 세상 임금이 결코 부실 수 없고 결코 흔들 수 없는 집을 내가 세우겠다고 했으니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수께서는 그의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것은 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당을 질 때 반석이란 돌 위에다가 교회당을 짓기 때문에 그런 교회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이런 그림책 성화에 보면은 이런 돌산 위에다가 교회를 막 세우는 그렇게 것을 표현하는데,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해보세요. 자,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 하나이다. 베드로는 침례원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답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나아가서는 그는 사람으로 오신 이시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는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몇 프로? 50%가 아니라 사람 100%, 하나님 100%. 당신은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완전히 사람이십니다. 기능으로서는 100% 사람의 기능을 갖고 계신 사람이시오. 그러나 당신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을 그걸 바탕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모인 물이 이거 바로 반석 위에 세운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반석, 그 위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베드로스라고 해서 페트라 위에 세운 페트로스예요. 페트라 위에 세운 페트로스. 페트라가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사람이다 하는 그 정의, 예수에 대한 정의, 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 믿음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면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깨지 못하는 교회, 어디 위에 세웠기 때문에? 반석 위에. 반석이 뭐라고요? 서로 말해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고도요 돌아서면 딴소리 하니까. 다 아는 것 같이 웃고 그래도 돌아서면 딴소리 한다니까. 자, 반석이 어떤 반석? 페트라가 뭐라 그래요? 페트로, 너는 베드로에서는 베드로스란 뜻이고, 페트라, 이 반석은 페트라요. 이 반석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예수에 대한 정의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그 정의 위에,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베드로스라 해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반석이, 깨지지 않는 반석이다. 깨지지 않는 반석. 이 반석 페트라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은 반석을 말하고, 그 다음에 깨지지 않는 반석 베드로는 깨지지 않는 반석인데, 이거는 깨지지 않는 반석은 요동치 않는 그 반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정의를 갖고 그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임은 비록 사람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깨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엄청난 발표를 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집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목적은, 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누가 걸며 하나님의 집을 누가 깨뜨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기필코 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이 건물로 된, 무슨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뭘로 된 거예요? 연약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육체에 있는 사람. 천사에게 미션을 준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시켰더라면 그는, 천사들은 그야말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혹도 이거, 얼마든지 핍박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연약하고 육체 때문에 약점이 많고 한데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면 누구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라면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야. 그걸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가 이제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었을 때, 그는 이제 하늘에다가 바로 또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다가는 교회를 세우고 하늘에는 또 아버지 집에다가 또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런 말 하면은 불리해서 얼마든지 핍박받을 수 있고 잡혀 죽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불리한 말씀만 쏟아내셔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말을 해서 결국은 그는 잡아서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렇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때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갔던 미션을 그는 다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완성하시고 끝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다시 얻는 약속을 갖고, 자기는 이 땅에서 육체로는 와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회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것이다 말이에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자, 그 일을 하는 순간에 마귀가 심판받았다 할 때 한편으로는 이 표현을 죄의 담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졌느니라. 에베소 2장 14절에 마귀가 아담을 깨서 범죄하게 하는 바람에 그를 갖다 에덴 동산에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 내쫓으면서 에덴 동산에 화양금 둘러가지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길이 막혔는데, 그 화양금을 둘렀는데 바로 그게 죄의 담이다. 죄의 담. 마귀가 바로 죄의 담이다 이 말이야. 마귀를 정수리를 까므로 마귀가 다 심판 청지함으로 그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었고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휘장, 찢어진 휘장,
바로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못에 박혀서 찢어지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 죄담, 다시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었는데 그 길이 찢어졌다,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아주 우주적으로 말한다면 이 우주 하늘 감싸고 있는 물이 있고 그 물 위를 돌고 있는 하나님의 신 천사들이 경비를 보느라고 돌고 있는데 한 구간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우주의 벽 중에서 한 구간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마치 동독과 서독이 서로 이제 통합하자 그랬을 때 그 베를린의 장벽 하나가 무너짐으로 동독과 서독이 완전히 교통이 되는 것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에 찢어지는 순간에 이 우주의 하늘과 그 바깥의 영계 하늘에 막혀있던 담이 열리는 바람에 이제 인류는 죽어서 그 영이 열린 문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마치시고 그는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표현하기를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어떤 곳인가? 자,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집을 갖고 싶다. 그럼 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을 내가 살고 싶으나 환상이 있어야 돼요. 그 집에 대한 계획이 있고 환상이 있어야 그 집을 기필코 내가 구입할 수 있고 갈 수 있죠. 아무리 집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집이 마련됐다고 해도 안 가고 싶어. 관심 없어. 그럼 못 가. 집에 I have a dream 해보세요. I have a dream. 이게 누구 얘기지? 마틴 루터 킹 얘기예요. I have a dream. 그 옆에 있는 또 수행 목사들도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그래가지고 옆에서 다 똑같이 또 공통의 꿈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 계신 아버지 집 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 계신 아버지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영을 위해서 예비하신 집,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로 하늘에 뿌리면서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리면서 거기에 내가 나 영원히 들어갈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세요. 저가 수송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누굴 말하나?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누구예요? 바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영혼들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다. 믿는 자는 어디에? 믿는 자는 죽어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죽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늘나라는 그곳은 다시는 밤이 없고 No more night, no more pain, no more tears. 아까 우리 성가대가 노래한 노래가 그 노래예요. No more night, no more pain, no more tears. 다시는 밤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니 왜 그것을 없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심이라. 거기는 햇빛도 필요 없고 거기는 햇빛도 필요 없고 등도 필요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이 비추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다. 이걸 또 계시록 또 21장 3절 4절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한 번은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육체로 된 이 흙으로 된 이 육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도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병도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저주도 있고, 육체가 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일체 괴로움을 주는 요소는 다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 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바로 누가 가냐면 믿는 자가 가는 것이고, 바로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라고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거기서부터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믿는 자라 하여금 아버지 집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기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하늘에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장소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통과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 땅에 세워진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교회에 준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천국 열쇠, 교회, 천국 열쇠, 교회를 통과. 열쇠라는 게 뭐냐면, 열쇠라는 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하늘의 집에 열쇠 소유권을 어디다 맡기냐면 교회에다가 맡겼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어줘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과해야 하늘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는 아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그래놨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 소리나서 믿는 자의 영혼이 내 집이 어디냐? 나의 영혼의 집이 어디냐? 자, 우리 집에 어디 사십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각각 팔팍에 살아요. 또 나가서는 그 신앙촌에 살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체는 신앙촌에 살아요. 또 신앙촌이 나의 또 집이에요. 그렇지만은 나 영혼의 집이 어디냐 이거예요. 나 영혼의 집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 땅 위에 넓고 넓은 이 세상 위에 많고 많은 집이 나 영혼이 거할 것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교회죠. 사람들에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마다 꿈을 줬다. 인간마다 아주 야심찬 꿈이란 집을 소유하겠다.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 이게 인간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대해서 거기다 어떤 고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게 집을 지는 데는 그야말로 억만금을 모두 안 아까워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아주 고액을 투자하면서 좋은 집 지으려고 애써요. 자, 그것을 이제는 이 땅에다 집 짓지 말고 너의 영혼이 사는 집, 그 집에다가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 아깝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말이야. 내 청춘을, 내 시간을, 내 체력을, 내 재주를, 내 물질을 다 보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나의 집, 교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집을 질 때 하늘에 내 집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한 집에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간다. 그럼 뭐 바쁘면 뭐 교회를 못 갈 수도 있고, 또 좀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러 또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냥 교회는 그냥 아무 때나 마음 때나 내 마음대로 멋대로 들락날락 해도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사랑의 사랑의 집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고아 이런 사람들 다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구제하고 그런 단체라고만 생각해서 그렇게 대우받으려고만 생각하지, 교회를 위해서 고가에 내가 정말 어떤 내 이 땅에다 최고의 집을 짓고자 그야말로 최고를 투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은 자세는 아직까지도 이 의식이,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는 그 육체를 찢고 그 안에 고가의 피를 뿌린 분이에요. 그가 고가의 보혈을 뿌리고 하늘 집을 그가 확보한 분이요, 하늘의 집을 지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죽으면, 우리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죠? 죽으면 낙원에 간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부활해서 가는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간다 할 때는 예수도 부활해서 가는 것이고 또 우리도 부활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도가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에 가고, 또 주님 오셔서 부활하고 가면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교회는 육체에 있는 영혼이 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아버지 집은 아버지 집인데 육체에 있는 영혼이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다. 나 영혼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거하는 집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무시로 수시로 아주 아무 제한받지 않고 누구도 올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탕자가 그가 집을 떠나가지고 그가 곤비해져가지고 이제 그가 그래도 난 집에 돌아가야, 내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는데 내가 왜 바깥에 고생하냐 그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묻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묻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죄 짓고 아무리 실수하고 낭패받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환영받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환영해야 되고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게 바로 교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을 대우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영혼으로 알아주고 영혼을 영혼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학교에를 간다면 학생으로 대우해주고, 또 무슨 학부모로 간다면 학부모로 대우해주고, 병원에 간다면 나를 환자로 대우해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나를 영혼으로 대우해주는 집이에요. 나 영혼을 영혼으로 알고 그 영혼이 살기에 편안하게, 그 영혼에 또 쉬기에 편안하게, 힘없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바로 그것이 나 영혼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 영혼의 집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견고하게 세우려는 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집이라고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요. 그러고 결국은 죽었을 때 그때야말로 나 영혼 받아 주셨을 때 하늘 집, 내 집이 있는 곳에 바로 내 영혼 받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영혼, 나의 집 교회, 나 영혼의 집 교회. 나는 영혼이다. 집이 있어야죠. 모든 생물이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나 영혼의 집 교회. 자기의 집을 사랑하고 자기의 집을 위해서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같이 나의 교회, 나 영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하신 여러분 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는 아직도 하늘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념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것은 관념되지 않기 위해서, 실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하늘을 간 것 같이, 보지도 않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 같이, 살아본 적도 없는 하늘집을 내가 사랑하는 집같이 살고 그를 사모하고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나 영원히가 살 집을 마련하신 주님, 나는 기필코 그리 살아 돌아가서 그 집에 살겠습니다. 아멘. 나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믿어 정말 믿는 자를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이시여 정말 우리 영원한 본향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시여 정말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아버지이시여 주님께서 예비한 곳은 아버지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이시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이시여 주께서 우리 영혼의 집을 아버지이시여 주신 이 교회 아버지이시여 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며 아버지이시여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오신 날에는 아버지이시여 정말 주께서 예비한 곳에 우리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 여러 번 집 떠나 있을 때 한밤에 나 무서웠죠. 아버지 날 발에 안으시고 말씀하셨네. 아들아 집에 간단다. I am going home. There is nothing to hold me. I caught a glimpse of the heavenly land. Praise God, We are going home. Many times in my childhood when we traveled so far by nightfall, how weary I grow. Father arms was deep around me and gently say, my child, we are going home. going home. I am going home. There is nothing to hold me. I caught a glimpse of the heavenly land. Praise God, We are going home. I've caught a glimpse of that heavenly land. 하늘 집, 하늘 땅에 caught a glimpse of 아주 글림스란 말은 섬광같이 반짝하는 것 같이 아주 찰나적인 그런 어떤 환상 같은 걸 말하는데 자기는 나는 하늘 집에 대한 환상이 있다. 바로 나는 하늘 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오늘도 집으로 돌아간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어떡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판매했죠. 그러나 아직까지 또 조금 기다려보자. 그래서 어쩌면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병원에 그냥 중환자실에 있어서 이 의식이 없었습니다. 식구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어떠다가 사흘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자, 어머! 살아났네! 어머! 살아났네, 여보! 당신 살아났네! 아이고! 아버지 살아나셨군요! 엄마 살아났군요! 그러면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내가 죽었는데 살았다. 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데 난 좋은 사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 마이 갓, 내가 왜 살아있나? 아니 나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나? 이 세상 더 살기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이 세상은 밤이요
어둠이요, 페인이요, 눈물이요, 아픔이요, 아픕니다. 아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 죽으면 나 영원히 아버지 집 가서 영원히 그곳은 눈물도 없고 밤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 고통도 없는 곳에 영원히 사는 그 집에 가면 되는데, 나는 소망이 내가 눈 감아서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에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날 내가 의식 끊어지는 순간에 나 영원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 가서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세상이래야지요. 다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는 나에게 복음이 있고 나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원 살릴 일, 교회 살리는 일, 그 이외에는 나에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유감이 없습니다. 오늘 떠나도 나는 좋고 내일 떠나도 좋고, 나는 오로지 내 영혼, 내게 주신 영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 이외에는 나에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caught a glimpse of the land, heavenly land, 바로 하늘에 대한 환상하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미쳤다 하지만 나는 하늘 아버지 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꼭 갈 것입니다. 나는 이루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아버지 예수 아버지, 시간 아버지님이셔 간절히 기도하오니 정말 아버지님이셔 우리가 아버지님이셔 하늘 아버지님이셔 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그곳을 아버지님이셔 우리가 정말 환상 중이라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하고 힘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님이셔 어둠과 고통과 눈물밖에 없는 아버지님이셔 이 땅 가운데 아버지님이셔 우리의 낙이 없고 아버지님이셔 우리의 소망이 없사오니 아버지님이셔 오직 아버지님이셔 주님 예배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Many times in my childhood when we traveled so far, by nightfall, how weary I grow. Father's arms would slip around me and gently he said, My child, we are going home. Going home, I'm going home. There's nothing to hold me I caught a glimpse of that heavenly land. Praise God, we are going home. 늙어서 할 수 없이 가는 널싱홈이 아니고 인생 퇴물이 가는 널싱홈이 아니고 젊어서도 가고 싶은 곳, 아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곳, 다 버리고라도 가고 싶은 곳, 아버지의 집, 나 거기 기필코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바로 이를 힘을 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몸을 찢어서 핏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